하나님과 독대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중에 쉐렌 키아르케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학을 하기 전에 신학을 공부하고 한때는 목회자를 꿈꿨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죠. 화면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이 말의 의미가 이겁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아와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자아를 발견하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철학자의 말이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아주 정확하게 한 줄로 표현해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자아와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와 정체성을 발견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많은 신앙서적과 신학서적을 읽어도요, 결론은 그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뿐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닙니다. 간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수십 번에 수천 번의 간증을 들어도요, 그거 나의 하나님 아닙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증을 들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받았어요. 한 번도 제가 보질 못했어요. 간증은 그 사람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지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있어도 간증은 그 사람의 간증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남이 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강대성에서 전하는 목사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예수님, 내가 만나는 성령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 키에르케고르는 신 앞의 단독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나의 신앙과 믿음을 깨닫고 나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서 제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저도 참 치열하게 기도했고 매달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야곱이 정말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야곱처럼은 비교할 수 없지만 오랜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경험이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기도 했고 고비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기게 했고 견디게 했던 것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신 은혜, 그 경험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감히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만나야 할 대상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합력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머리를 삼으며 모든 성도들이 지체로서 하나가 되라고 강조하십니다. 올 한 해 2026년 우리 뚝섬교회 표어가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화면.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이웃과 함께. 혹시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라. 함께라는 단어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함께라는 단어를 더 많이 넣습니다.
제가 함께라는 단어를 좋아서 넣은 게 아니고 저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함께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같이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광고를 드렸었죠. 힐링 킹덤 여성 탈북민 사역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한번 가봤습니다. 백성민 장로님하고 우리 황인희 권사님과 같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장심리 여의도 침례교회 수양관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제가 참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내노라하는 대형교회 목사,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바쁜데 그 자리에 거기서 탈북 여성분들을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국의 여성분들이 오셔서, 여성 성도님들 오셔서 탈북민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더 놀랐던 거는 뭐냐면 미국에서 그 탈북 여성, 그분들을 섬기려고 미국에서 20명이 왔어요. 그리고 하와이에서도 오셨습니다. 전국에서 왔고 세계 각지에서도 오셨고 한국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도 바쁜 중에도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탈북교회 그분들을 섬기시려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탈북 여성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모습이 진짜 교회구나. 수양관이지만 수련회지만 아, 이 모습이 진짜 교회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은 능력이 특출난 사람 아닙니다. 아주 능력이 탁월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특출난 사람은 대기업에 가야죠. 그리고 사람이 특출난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도 특출난 것이죠.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잠언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 잃은 자여 개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를 통해 지혜를 얻으라 말씀합니다. 개미를 통해서 지혜가 아주 부지런하고 바지런한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미를 통해서 진짜 더 큰 장점을, 지혜를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개미는 절대 개인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여왕개미 한 마리를 중심으로 몇백 마리, 몇천 마리, 몇백 마리가, 몇십 마리가 그 여왕개미 한 마리를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아주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게 개미들의 생활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개미들의 생활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머리 삼고 질서정연하게 공동체 생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돈키호테처럼 자기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곳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신의 개성이 뚜렷하잖아요. 자신의 생각과 철학과 주관이 아주 뚜렷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만큼 멋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인정받고 대우받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 별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주관 뚜렷하고 철학 뚜렷하면 분열과 갈라짐만 있죠. 교회는 돈키호테가 아니라 개미들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여러 번 반복해 주십니다. 시편 133편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의 아주 통일성 있게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시편의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연합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약은 연합이고 신약은 합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라는 단어를 좋아하신다.
일괄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연합해라, 합력해라, 함께해라. 절대 혼자 하라, 독단적으로 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연합과 합력은 혼자 못합니다. 혼자 무슨 연합을 하고 혼자 무슨 합력을 하겠습니까? 같이 할 때 연합할 수 있고 같이 할 때 합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셨고 합력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었을까요? 권세가 없으신 분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요 그 자리에서 그냥 일으키셨던 분이셨습니다. 병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이셨습니다. 무덤 속에 3일 동안 시체로 썩어 있던 나사로를 살렸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을까요? 혼자 하셔도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굳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그들과 동거하시며 연합하시고 합력하시며 공동체를 이루시며 선을 이루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죠. 마태복음 12장 50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요,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 한 지체임을 믿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 그 식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 온 식구가 다 아파요.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우리 뚝섬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알아보니까 혈액형이 다 똑같습니다. A, B, C, D, E, F, G형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보혈로 똑같은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성도와 함께 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 때 개미처럼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보다주고 격려해주면 됩니다. 같이 가면 돼요. 그런데 구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다른 문제예요. 구원은 2+1이 아닙니다. 구원은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아들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어머니가 구원받았다고 딸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 그런데 거기는 조건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들 이삭이 믿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아들 야곱이 믿었을 때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그의 아들의 믿음, 그의 딸의 믿음까지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서초동에 가면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있죠.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시죠.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셨던 분이죠. 제자 양육을 처음으로 하셨고 제자 훈련으로 한국교회에 참 많은 영향을, 좋은 선한 영향을 주셨던 분이 오카노 목사님이셨고 사랑의 교회를 대형 교회로 부흥시키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아들, 목사님의 아들 중에 옥성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형 교회,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주셨던 목사님의 아들이라면 어디에서 목사가 됐든 아니면 목사가 아니라도 장로나 아니면 안수 집사가 돼서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오카노 목사님의 아들 이 옥성호 씨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20살에 기독교의 회의를 품고 모든 종교를 거부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거부하고 기독교와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 아들은요, 아버지와 다르게 기독교와 한국교회를 계속 비난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옥성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된다. 하지만 아버지가 녹차 좋아한다고 커피 좋아하는 내가 커피를 포기하고 녹차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나도 내 자식이 그러는 건 싫다. 틀린 말은 아니죠. 아버지가 한국교회의 훌륭한 목사라고 해서 아들까지 꼭 훌륭한 목사가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나의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이 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주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공동체가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빅데이터를 통해 2050년 한국교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통계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빨리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보여주세요. 2024년 9월의 통계 자료인데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계속 수치가 떨어지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숫자가 계속 떨어집니다. 아마 지금 2026년은 800명대인데 50년 되면은 아마 300명, 500명에 300만 명에 떨어져서 500명대로 줄어드는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 수치가 놀랍거나 어떤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90년대, 2000년대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한 번도 저게 반등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국교회가 저렇게 다시 올라간 적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줄고 성도도 줄고 그 수치가 50년까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거보다 더 안타까운 통계는 그 다음 사진입니다. 보시면 세대별로 보시면 20대, 30대는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불어나는 세대가 어느 세대죠? 60대 이상입니다. 60대 이상이 이제 2050년에는 저렇게 60대 이상 성도가 많고 30대 미만의 성도들은 더 점점 더 줄어듭니다. 내려주세요. 저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미래 빅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상하는 건데 그렇게 틀리지 않는 통계이죠. 저 굳이 빅데이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뚝섬교회 이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더라도요. 저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20대, 30대는 많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60대 이상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뚝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자꾸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꾸 교회에서 사라질까? 인구 감소가 그 원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요. 10대, 20대, 우리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24살, 25살 때인가요? 제가 CCC 금식 기도회를 가봤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수련을 갔는데 거기에 5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먹고 부르짖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5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다 사라졌습니다. 젊은이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졌어요. 지금 금식 기도하자면 한 명도 안 올 겁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죠. 지금 이 시대가 그들에게 부유함과 배부름을 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이유도 없고 영적인 갈급함도 메마름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거부하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귀찮습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재미있는 것들이 정말 사방에 넘쳐납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하루 종일 오감을 만족시키며 살 수 있습니다. 굳이 예배에 나와서 힘들게 재미도 없는 예배에 나와서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적인 갈구함을 굳이 찾질 않아요. 1993년 9월 11일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테러를 당합니다. 전 세계에 뉴스로 속보로 다 지켜봤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약 3천 명이 그 테러를 당하고 사망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미국도 테러의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 자기들도 어느 순간에 테러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그 주부터 그렇게도 안 나가던 교회를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갈급하고 목마르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 삶에 어려움과 위협이 느끼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자녀들이 심한 독감에 걸렸을 때 자녀들은 주사 맞기 싫다고 병원이 무섭다고 떼를 쓰며 안 갑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떡합니까? 떼를 쓴다고 그 아이를, 독감 걸리는 아이를 집에다 놔두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병원에 데리고 가서 기어이 독감 주사를 맞게 하죠. 그래야 독감이 낫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데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메마름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교회를 떠난 20대, 40대, 30대, 40대, 50대 자녀들은 더 메말라 있을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표현은 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더 메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제가 군인교회를 섬길 때 이런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 교육학과를 전공했던 전도사였습니다. 그냥 화초에서, 그냥 그 비닐하우스에서 아주 편하게 자랐던 친구였죠. 근데 갑자기 군대라는 아주 힘든 환경에 처하니까 이 친구가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저한테 상담을 신청해서 거의 한 반년, 6개월 정도는 거의 매주
그 친구랑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할 때마다 매일 우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듭니다. 이해는 했어요. 참 불쌍했죠. 그렇게 힘들면서 군생활을 하면서 모든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기특하고 참 귀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요 제 SNS에 올렸습니다. 너무 그 사진이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2병이 지나고 1병이 지나고 상병이 됐어요. 상병이 지나고 이제 병장쯤 됐을 때 이제 군생활이 다 손에 익은 거예요. 군생활도 적응이 되고 자기 후임도 좀 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생활이 이제 편해진 겁니다. 군생활이 편해지니까 이제 이 친구가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단 단장을 시켰고 리더를 시켰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찬양 인도해야 할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찬양 인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부대에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지급이 안 된 시절이니까 아무리 지통실에 전화를 하고 중대에 전화를 해도 이 친구가 받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났더라고요. 성탄절을 준비했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찬양 리더를 또 시켰어요. 전도사니까. 그런데 성탄 준비를 하는데 이 친구가 계속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계속 불평과 불만을 하니까 제가 13년 군인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그때 딱 한 번 화를 냈어요. 군인들 앞에서 그 친구를 향해서 처음으로 큰 소리로 당장에 너 부대 복귀하고 그럴 것 같으면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마라. 제가 13년 동안 처음으로 그 친구한테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사람이 갈급함이 사라지니 은혜도 사라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갈급할 때는 새벽 예배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친구가 그 갈급함이 다 사라지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평과 불만으로 바뀝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징태양난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 가면 자신의 형 에서가 죽일 것 같고 뒤로 가면 삼촌 라반이 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상황에 있었죠. 그때 야곱이 선택한 것이 하나였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을 때 야곱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섰어요. 가족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섰습니다. 독대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천사와 씨름했어요. 천사가 나돌아가니까 야곱이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도표를 칩니다. 엉덩이뼈가 부러져요. 그래도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인생에서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야곱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을 집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혼자 서서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인생도 구원을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우리는 금식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금식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해야 할 것들 작정하시고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기도를 사모하실 때 반드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기적은 나타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뚝섬교회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부모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가족은 잘하든 못하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지라도 가족은 늘 칭찬과 격려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족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구원은 부모가 물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주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가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뚝섬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이곳에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찾고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